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첫 번째 주일인 동시에 종료 주일로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료 주일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셨습니까? 여러분 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셨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죽으러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자, 이 대답에, 이 한말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곳에 이르기 전에 바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을 거쳐서 들어가신 것이에요. 가는 길목에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 벳바게, 베다니, 즉 예루살렘에 인접한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쉬면서 성전에서 드릴 제물이나 또 필요한 것들, 준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장만하고 준비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베단이라는 곳, 여러분 베단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베단이를 어떤 곳으로 기억하십니까? 베다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기로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죠? 그리고 누가?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곳.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 그게 베단이에요. 더 조금 심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섬김이 있었고, 그리고 기적이 있었던 곳. 이곳이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있는 곳, 이곳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고난과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여정의 종착점, 삶의 여정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천국교회의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잘 드세요. 이 땅의 교회는 천국으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 왔지만,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문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다 안 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영광을 취하려 오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의 영광이라는 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성전은 다 무너졌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장차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교회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건물은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로 말미암아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실체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시 예수님과 함께한, 즉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동행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뭐하러 여기에다 모였는지 아시죠?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먼저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요? 아마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행사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수를 기다렸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이미 예수께서 얼마 전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사건, 즉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벌써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자, 바로 요한복음 11장 23절, 25절, 26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을 믿는 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군중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를 맞는 군중들의 모습이 참 어마어마하고 특별합니다. 이제까지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때마다 들으니까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종려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승리와 부활을 의미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즉
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셨을 때.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면서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렇게 연호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나이 30밖에 안 먹은 이 젊은이를 이스라엘 왕 이렇게 연호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호칭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기적을 일으켰다고 다 왕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사로를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감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모여있는 모든 군종들이 이미 그가 메시아임을 정말로 깨닫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no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제가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뒤에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오늘 이 스토리를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제가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 그때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중에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니 언제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후에 그때야 깨달았다.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설교를 통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군중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기대. 즉 지금 이러한 구성, 이러한 장면은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을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은 무언가 잘못된 구성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뭔가 조금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예수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겠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를 보고 환호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이들은 뭘 보고 예수를 따라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환호합니까?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우리는 이미 기적과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사건, 자연법칙을 깨는 그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맞습니까? 예수를 볼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가 살아있는데 무슨 표적이 또 필요합니까? 아멘입니까? 지금은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표적을 심각하게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표적은 징조라고 했어요. 사인이에요. 그 표적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즉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적이요, 그분이 표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과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릴 때는 뭘? 하늘의 징조를 봐야 될 줄로 분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작은 나귀 새끼 타고 터벅터벅 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게 끝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장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한 두 번째 무리를 봅니다. 바로 뭡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나귀도 거기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즉, 지금부터 우리는 군중의 입장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스토리를 군중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뭐에 포커스를 맞추랍니까? 예수님과 나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귀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귀의 모습은 군중의 환호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수많은 군중과 연호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은 딴 세상 모습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즉, 나귀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은 어떤 선, 어떤 경계 같은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즉, 예수님은 환호 가운데,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서 계셨지만 그 환호에 동참하지 않으셨어요. 그 환호에 동화되기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문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항상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즉 세상과 구별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 그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뭘 타셨죠? 나귀입니다. 왜 나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설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이 나귀가 평화의 상징이다. 또 왕의 대관식에 쓰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로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저는 몇 가지 구분해서 오늘 이 나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 상황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을 예루살렘을 왜 올라가셨을까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예수님의 6월절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하는 것이에요. 과연 뭐가 달랐을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제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묻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과연 무엇에 쓰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무엇에 쓰시려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려고? 하필 새끼 나귀를, 볼품도 없는 나귀 새끼를 무슨 폼이 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타고 돌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무엇에 쓰려고? 자,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이나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겠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그분도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예수님은 뭘 준비했겠냔 말이에요.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나귀 새끼는 6월절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는 그 배경을 받고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주님이 쓰시는 제물의 조건이 여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먼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나귀, 즉 제물은 어떤 나귀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첫 번째 것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럽혀진 것, 쓰다 남은 것, 나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리고 생색내지 맙시다. 주님은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아무 사람도 타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냥 야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다. 사람이 훈련한 그런 나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주님은 복종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어가요. 왜? 주님이 그 나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귀는 주인이 앉는 순간, 보는 순간 아마 순한 양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그 나귀를 가져오시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조건에도 합당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쓰실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물로 주로 쓰였던 것은 뭡니까? 어린 양, 염소,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것을 제물로 다 바쳐요. 우리 레위기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나귀입니까? 그것이 정말 제물로 쓰셨다면. 자,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나귀의 일반적인 특징을 잠깐 살펴보라고 합니다. 자, 나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귀는요, 목이 뻣뻣한 짐승으로 유명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귀는 보통 뭐 했습니까? 짐 운반하는데, 물건 운반하는데 쓰이는 짐승이에요. 나귀가 체격은 왜소하지만 아주 무거운 짐도 운반할 수 있도록 훈련된 그 짐승이 바로 나귀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귀는 성경에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던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앞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뭘로? 유월절 제물로 준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알아봐야 돼요? 나귀가 가진 제사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배경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어려운 배경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계속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재앙이 내릴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살아남을 수 있어요. 패스오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패스오버 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나귀는 원래 뭐라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로 취급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서 뭘로 대체한다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고요? 다 어린 양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그대로 드리려면 방법은 어떻게 해요? 목을 꺾어서 죽어요. 즉 양같이 흠이 없든지 의미는 양같이 흠이 없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죽여서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설명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하신 것을 보면 목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귀의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뭐예요? 목이 곧다, 교만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은 백성이에요. 강팍한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들이 나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귀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짐을 지어서 운반하는 데 사용된 짐승이 나귀예요.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나귀가 그 작은 그 몸집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와 양을 운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느릿느릿하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게 나귀예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이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을 터벅터벅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죄라는 짐이에요. 이 짐이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찬송과 가사처럼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로 그런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 나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짐을 다 지고 오는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근심, 걱정과 야망과 이런 모든 내 지식과 자아로 똘똘 뭉친 이런 것들로 가득한 짐이 실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타실 자리가 없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듯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귀는 어떤 짐승이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됐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장 23, 24절에 아주 노골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랴.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우상 섬김과 음란함을 뭐에 비유해요? 나귀에 비유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처럼 치부당했어요. 인간의 죄에 있는 모습, 인간의 타락한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나귀의 첫 새끼가 아무리 깨끗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귀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귀래서예요. 즉 양새끼가 아니고 나귀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뭘 상징해 주는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제물로든 뭐든 하나님이 받으실 때 중요한 것은 뭘 받고 안 받고 그것은 누구의 새끼냐에 따라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 짐승 자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머리가 좋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누구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그 결정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란 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나 아담, 즉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장면을 보셨죠? 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장면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육으로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나귀를 거절하시는 것은 죄인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죄인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는 마지막 이 절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대받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귀가, 이런 나귀인데 예루살렘 입성 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에 다시 등장합니다. 정말 뜬금없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찾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목이 곱고 짐 가득하고 부정한 짐승을 뭐에 어떻게 쓰시려고 찾으셨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12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정말 심플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하나로 이 나귀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즉 이제 이 나귀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됩니까? 이 나귀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죄의 상징, 부정함의 상징, 무거운 짐을 지는 인간의 삶의 모습 상징. 그 나귀 위에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앉으셨습니다. 나귀같이 교만하고 세상의 짐을 가득 진 채로 부정한 삶을 살았던 내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로 오염된 물든 모습을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나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고 인생 살고 끝나 죽을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라면 제물로 양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귀가 양이 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나귀 위에 앉으신 것. 이게 바로 대속의 모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예수님은 뭐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답은 뭐였죠? 죽으러. 그는 죽으러 가는 왕이었어요. 즉 예수는 자신이 왕임을 뽐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순결한 양이 되어서 부정한 나귀 위에 앉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모든 것을 대속하시는 구속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상징하는 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